전 예수님, 네, 지금 복사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렇습니다. 복사들은 저 주일학교 캠프 갔고, 성가대는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휴가들 참 많이 가고 그러셔서 탱탱 빌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당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 여름 혹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본당 신부의 강론이 짧게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론도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휴가들도 가셨고 가실 거고 이제 그런데 휴가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 휴가 가거든 미사 절대로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사 빠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가 중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찾자, 또는 말하자면 나를 좀 이렇게 다시 되찾고 내 영혼의 그런 맑은 정신을 좀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작가 피에르 쌍쇼라는 이제 그런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안식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원은, 해결책은 안식을 회복하는 거다. 따지고 보면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그리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이런 일보다는 그냥 단순한 일에, 또는 작은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또는 이 세상 사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잃어가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거 안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인간성을 점점 야곱야곱 갉아먹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분은 하여간 좀 소위 우리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일에 지쳐서 삶이 공허하고 피곤하다. 또는 과도한 오락이나 광고, 스포츠, 영화 등에 빠져서 자기 아내나 또는 가족에 대해서 좀 실증나고 소홀하게 생각한다. 또는 세상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로 그냥 너무너무 넘치고 북적거려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어떤 내가 기도하고 기댈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정신세계가 마비되고 점점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외딴고 조용한 곳에 와서 쉬라. 거기서 잃어버린 내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가정과 하느님을 되찾는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거라. 이것이 진정한 휴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휴가철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겠냐. 한자에서 휴자는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 옆에 서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생각에 잠기고, 또 그 나무의 의미와 나와의 의미, 조금 확대하면
자연과 나와의 그런 이 관계, 의미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도 되돌아보고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되돌아보고 하면서 좀 지치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그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독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과 끈질긴 그런 협상 내지는 애걸을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전하고 있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비 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 그가 이 형님의 그런 역을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말하자면 도둑질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항상 깨름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쏘가서 해줬지만 그래도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그거는 유효한데 마음으로 이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날 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죠. 꿈속에서 이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해요. 얼마나 즐기게 씨름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 이 지독한 놈아 그러면서 엉치뼈를 한번 걷어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치뼈가 먹고 조금 이상하게 됐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야곱이 정말 하나님하고 붙잡아갖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 포기 안 하고 당신 붙잡고 안 놔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좀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당히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린 그것 말고 적당히 하나님께 나도 좀 잘 보이고 적당히 아부 좀 떨고 그래서 그분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실제로 주님의 기도 앞부분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 당신은 참 거룩하시고 당신의 뜻이 세상에서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게 아첨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저 동해안 좀 한적한 어떤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여름에 이제 쉬러 갔는데 너무 조용한 데니까 거기 조개가 막 잡혀요. 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개가 잡혀서 재밌어가지고 잡고 있는데 동락 꼬마 녀석들이 와가지고 저도 좀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놈 저놈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주고 이제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 중에 한 녀석이 야야야 이리 와봐, 이 할아버지 되게 착해 그러면서 나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이 할아버지 되게 착하다는 그 말에 이게 머리가 뿅 가가지고 계속 물속 들어가서 잡아오고 그날 밤에 다리 쥐났어요. 바로 그것처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지만 칭찬은 하여간 이 신부를 좌우지간 쥐날 때까지 바닷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니까 우선 내가 칭찬받을 일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보 2면에 보면 이 뒷부분에 시부님이 그런 내용을 썼죠.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맨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무슨 하늘을 찾을 자격이 있느냐. 뭐 이제 그게 쭉 얘기인데 본래 그거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성당의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라고 아마 그 원조는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그 마음가짐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그 심리님은 그 글을 쓰셨는데 바로 하느님께 정말 나의 모습도 먼저 좀 정리하고 보여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일용할 양식과 유혹과 용서 그 부분이 정말 나를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가를 주의 기도를 좀 정성껏 바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합니다.